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인 다달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61장 천부경 61번째 문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61장 소 제목을 성기듯 고개 숙이고 들어가며 이라는 제목을 오경이 달아봤습니다. 대국자 하류, 큰 나라는 강 하류와 같다. 천하지교, 천하지빙, 천하의 교류 지점이니 천하의 안것이 된다. 빈상 이정 승모, 이정 위하, 안것은 항상 고요함으로 수것을 이기고 이정 위하, 고요함으로 아래가 된다. 고대국 이하 소국, 죽치 소국. 그럼으로써 대국이면서 소국에게 낮추면 소국을 취하고, 소국 이하 대국, 죽치 대국, 소국이 대국에게 낮추면 대국을 취한다. 곡 하이치, 혹 하이치. 그러므로 혹 낮추어 취하기도 하고 혹 낮추어 취해지기도 한다. 대국 불가 욕검 휴긴, 소국 불가 욕입 사인. 대국은 사람을 두루 길러내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소국은 들어가서 남을 섬기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부영자 각득 기소요, 대자의 위하. 무릇 양자가 각기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큰 자가 마땅히 아래가 되어야 한다. 자, 이 강의는 천부경 해석을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천은 일이, 치는 이, 이는 삼이. 천상, 뿌리의 본성, 절대적 차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시무시일, 석상국 무진본, 천일일, 치일리, 임일삼. 그래. 자, 일시무시일을 도덕경과 비교를 해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유명무명의 차원이라 결국은 하나로 시작되어 천의 기운에서 자유로웠던 그 인의 기운이 인욕을 쓰므로 인해 갖고 모든 구속을 받는 차원으로 들어갔어요. 물질세계는 구속의 차원이에요. 근데 이 구속의 차원, 물질세계를 상대적이고 상대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낙가반임이 돌고 돌아요. 낙가반임이 돌고 돌기 때문에 사화정이 돌고 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물질 세계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인간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행의 현장은 언제 나가요? 해 뜰 때 나간단 말이야. 해 뜰 때는 너의 그 모습, 그게 고스란히 보여요. 그리고 특히 얼굴, 안면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말입니다, 해 뜰 때는 양심이 좋아요. 해 지면 음심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해버려야 된단 말이야. 왜? 내 인기 안에 있던 인기는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자유의지가 무엇인지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어둠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로운 행위를 해대면서 인간이 짜나온 질서, 무너뜨리기 쉬운 것이죠. 규율, 계율, 법도, 그런 것을 인간들이 많은 양의 기운 낮에는 지키려 들지만, 계율, 법도, 기타 등등 것은 인간이 안 보면 지키려 들질 않아요. 자유를 막 갖고 싶어 갖고. 근데 그건 착각하는 것이죠.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여요. 이게 이 꿩들이 꿩 새끼를 꺼병이라고 그런 모양이에요. 가끔 이 봉에 가면
어미가 꿩새끼를 막 7, 8마리가 막 데리고 가는 걸 보여요. 무지 빨라요. 그래 딱 가면 이 꿩어미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꿩새끼들은 막 찾다가 그 낙엽 속에 머리만 꽉 쳐박아. 그럼 몸뚱아리만 있어. 그러니까 머리만 쳐박으면 지네들 안 보이는 걸로 착각해. 인간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가면 인간은 뭐부터 가려요? 얼굴만 저 이렇게 가려. 지는 안 보이는 줄 알고. 그런 오류를 범하죠. 얼굴만 안 보이면 안 읽히는 건 줄 알고. 동물의 습성이 인육에 그대로 묻어나 있어요. 안타깝게 실이. 밤에 한다고 해서 내 얼굴이 안 비춰주나. 천상천하 대신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의 행위를 다 보고 있다. 단지 그대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것, 양심을 티 없이 맑게끔 하기 위한 것에 있어요. 보여줄 때 많이. 그래도 기율과 계율과 질서, 그런 법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니까 그때만이라도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준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발현을 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해보라는 그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석상국 무진본, 그러니까 무국, 태국, 삼태국, 천지, 그러니까 이게 삼신의 사상이 자리한 거예요. 어떤 돋바에서는 뭐 삼신의 사작, 그 불법 성도 삼신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삼신의 사상이라 얘기를 하는데 천지인보다 깊은 건 없습니다. 자, 왜? 삼태국인 것이죠. 무국, 태국, 삼태국,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 이걸 어떻게 내겠습니까? 왜? 인간성이 왜 두드러지느냐? 물질, 태국 앞에서는 인간적인 인간성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변화를 안 익히면서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육생에 머물러 있으면 인간의 인간성은 육생령 앞에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일 없이 임해라. 이게 도덕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하는 일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는 일이 생기면 바빠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는 일은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를 위해 살아가면 그렇게 불편할 것이 없는데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너무나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아. 너무나 복잡해.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무의로서 못 사는 것이죠. 그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 무진본은 천지인, 삼신사상, 천지인의 위계는 변함이 없다. 누구도 바뀔 것이 없다. 그 뜻으로 무진본을 주어진 것이고,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은 천기의 일체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 무국의 체원인데 왜 있었냐. 그러니까 그들의 원소라던가 온갖 세포들이 무국의 차원이지만 이 인기와 함께 선순환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 세포라는 것이죠. 원소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이 인기는 천기의 원소인 만큼의 으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천상 뿌리의 본동 20자였고, 여기는 이제 지중 문통의 본질 26자, 상대적 차원 대거,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일적십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7, 8, 9운. 왜 내가 하면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하느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있고 80한자의 변화는 대우주의 변화가 있어. 무국 차원의 변화.
암흑우주 차원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 절대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적 차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법은 절대적인 천의 기운의 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라만상은 이체적인 직위의 법이라는 것이죠. 상대성에 의해. 태극이니까 음과 양이 있고 성과 악이 있고 이성과 저성이 있고 인기가 인육을 썩기 때문에 필요한 건 물질이고 그 위에 필요한 건 하나 되기 위한 비물질 차원 정신양이라. 왜 인간으로 살아가느냐. 여기가 분명히 그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은 삼태국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333의 법도가 작용을 한다. 저는 이 333의 법도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는 것이죠. 내 앞에 10명의 인연이 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3명이 있으면 나를 좋아할까 말까 하는 인연도 3명이 있고, 또 나를 싫어하는 3명이 있고, 나머지 1명은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나기 나름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좋아할까 말까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해 하늘에 계시는 하나뿐인 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덕으로 왜 행하려 들겠습니까? 무조건 너를 이렇게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인가? 천지대자연이 왜 사랑을 가르쳐 줬는가?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가? 너한테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 천지대자연은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것, 하늘 같은 사랑을 한다는 것, 천지대자연의 품을 떠난 모든 인의 기운을 다시 그 하나뿐인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을 가르친 것이에요. 그 사랑의 에너지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고, 이 마음 차원은 빗물 차원이라 어떤 형태도 없는 것이죠. 가장 빛에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어요. 대우주에. 그래서 그 인기가 인육을 받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천지대자는 그 질량에 맞는 에너지를 그 모공에 안착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은 인기인 내가 아는 것이고, 또 마음은 아셔 찾아오는 너를 위해 쓰는 것이라. 이게 사랑인 것이에요. 천지대자연의 사랑이 마음입니다. 마음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죠. 덕으로 살아가라. 덕되게 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지 뜻대로 살고 지 욕심대로 살고 나밖에 모르는 이들에게 덕되게 한다 해봤자 이들은 진작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어요. 그곳이 어딘 줄 알아요. 근데 어디인 줄도 모르는 이들에게 그러한 끼우침도 주지 않고 무조건 덕되게 하라. 그게 사랑이라고 천지대자연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끌어 내 품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갔으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면서 사랑으로서 이롭게 삶을 살아가게끔 이끌어 가야 하느니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적식거 무게와 삶, 하나를 쪼개 큰 것에 10개의 차원을 담아놨어요. 무게와 삶, 보이지 않는 괴짝, 궤도에 실어놨다. 공에서 9차원을 보이지 않는 3차원의 궤도에 넣었다. 그래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여기는 물질의 세계 밝은 우주 3차원을 얘기해요. 지기 2차원이죠. 그러니까 천이삼은 천일일에서, 지삼은 지일이에서, 인이삼은 인일삼에서 분리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진짜 상대성 태극의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온갖 모순이 난무하고 있어. 이 모순을 왜 자꾸 일으키느냐. 이 모순을 잡아내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정신량이 무엇인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선순환입니다.
상층에서 못 일으키고 상층에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상층의 대신들, 그 대신들이 함께 협조해 나갈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큰 사주를 받고 태어난 큰 인물들은 큰 대신에 함께 해요. 결국은 뭐예요? 이 상층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읍참마소이라는 소리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읍참마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 인간 세상의 질서를 잡아서 타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물질 세계에서 비물질 세계로 가고자 한다면, 상대성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절대적 차원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상층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모순은 누구를 통해 일어났습니까? 상층이 상층의 짓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일으킨 모순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집단이에요? 엘리트 집단이라. 그 집단은 뭐예요? 머리가 똑똑한 이들이고, 또 그들은 무슨 집단이에요? 그 유명한 대학은 다 나왔어요. 어디로 유학을 가요?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 똑똑한 것을 다 배워왔는데 지금 그들의 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나 먹고 살기 위한 육생살이. 돈 있는 이들만 살려주는 육생살이. 돈 없는 이들의 억울함은 생각지를 않아요. 이 모순, 우리는 이제 밝힐 때가 됐고, 우리는 이제 봐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상대성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위에는 천일일, 지일이, 이인일삼, 일은 절대적인 것이고, 여기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두는 상대적인 것이다. 뒤에 삼은 인간 3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삼원 육생 7, 8, 9 운이라. 그러니까 선천의 육생. 그러니까 대사마까지는 육생을 살아온 것이고, 대사맘 육생까지는 육생을 살아온 것이고, 육생 7, 8, 9는 앞으로 그 후천을 살아가야 할 인생인데, 육생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육생은 물질로 살아왔어요. 근데 인생은 빈물질, 인기와 인기는 빈물질이기 때문에 인기와 인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지금까지 육만 물질로 먹여 살아와갖고 육이 틈실해졌으니까 이제는 빈물질과 빈물질, 인기와 인기는 빈물질이라 보이지 않는 정신량을 부과시키면 인기와 인기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개체인 육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체인 인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그때는 진짜 우리는 어디로 가요? 타양에서 고향으로 들어가요. 모든 천지의 자식이 인간이라 이 인간은 모든 육의 때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본신본 태양 안명 인증이 되어 어버이 품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인하 가지의 본연 35자, 인간적 자원 3태극. 여기를 제가 사람답게 사는 대상이다. 3, 4 성안, 5, 7일 묘연. 그래서 3, 4 상황은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건데, 왜 이승과 저승을 오가냐? 이승은 행의 현장이요, 저승은 에너지 충전소라. 이승은 활동의 주체예요, 저승은 운용의 주체라. 왜 이렇게 음양차원이 함께하고 있느냐? 지기는 태극의 상대성 차원이나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하나 되어 살아가느냐에 따라 갖고 내가 내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 차원에는 뭐가 벌어지느냐? 사회 세상이에요. 치우친 사회 세상. 이 치우친 사회 세상을 왜 만들어 놨느냐? 육이라는 사회 물질이 있어요. 인간은 물질을 입으로 먹어요. 그것을 정신량으로. 육을 건사시킴으로 인해 갖고 개체의 삶을 살아왔어요. 개체는 저마다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다. 무엇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해.
그러면 이 악행을 우리는 대부분 없는 자들이 자리낸다. 도시의 빈민층을 가면 도둑놈이 들들 끌어 그것을 가지 못하게 사회적으로 떠들어대는 이가 누구예요? 미국에 가면 헬렌가라고 그랬죠. 예전에 아날로그 세대가 살던 곳이 어디예요? 못 사는 곳이 사대문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사당동, 본청동, 낙골, 신림동, 저기 마천동, 기타 등등이에요. 거기는 판잣집만 있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때도 가진 자 있는 자가 있었죠. 옛날엔 그것이 지금 미국의 헬렌가가 되어 있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헬렌가에다 바닥을 치며 살아가게 왜 만들어놨어요?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이 선순환이 무엇인지, 정신량이 무엇인지, 하늘에 비는 좋으니 그 물 같은 사랑을 하라고 말로만 짓걸어댔지 선순환의 깊이를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로 인해 희생양이 됐어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누구 꼴 뺏어 와야 돼요.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이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대적 행위를 해대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어요? 누가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대가 왜 그리 잘나서 가져온 겁니까? 하늘에서 주어져서 가져온 것이지. 그래서 누리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 안 가 나는 망했네, 쫄딱 망했네 소리나 해대며 살아갈 것이니까 잘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선순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내가 나의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를 때는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받아온 육생의 기본 자리에 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기본의 자리에 오면 그 많은 이로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터인데 이 이로움의 에너지가 필요한 이들이 찾아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들을 위해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일으키지 못하니까 민주공사는 지금 뭐가 일어나요? 온갖 모순의 치를 떨고 있어요. 민주도 모순이요, 공산도 모순이라. 어떡하시겠습니까? 선순환이. 자, 만왕만내 용변부동본이라고 했어요. 만반을 오간들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여기 61번째 문자가 변할 변자예요.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용변.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게 부동본이에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내가 좀 해드릴 테고, 본신본 태양, 본양신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인기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태양에 비유했고, 이 태양을, 이 빛을, 삼라만상의 빛을 하늘에 계신 어버이라 칭하고, 인간은 이 빛의 자식이라 이 빛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빛을 뿜어내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악명인죠. 어떻게 그 빛으로 올라갈 것인가? 왜 육생의 기본금 4주를 갖고 오느냐? 기독교에서 살짝 들여다보면 달란트 얘기를 조금 하더라고. 하늘에서 받아온 달란트가 있다. 육생의 기본금 4주가 있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저승의 그 위계가 이승의 투영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가져온 육생의 기본금 4주는 때가 되면 올라요. 올라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올라설 때까지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너를 이롭게 하는 게 무엇인지, 덕으로 살아가는 행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나는 덕된 행위를 해야 되는지, 말도 지긋지긋하게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덕된 행위를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게 공부를 해 나가. 진짜 무슨 삶을 살고 빛의 자식으로서 그 빛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면
덕된 행위가 무엇인지 아는 이는 분명히 일깨워줘 갖고 손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일, 일종무종일. 천지는 하나라, 하나로 종하지만 종일, 무종일, 하나마저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천부경 제1장 절대적 일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 제2장 상대적 이차원 지중 몸통의 몸질은 26자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서 모두 81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1번째 문자 변할 변은 육생계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고 차원 상승은 아낌없이 쓸 줄 알 때 한다는 것입니다. 탐의 배변력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할 변이 쓸 용을 받쳐줌에 따라 용변, 즉 보이는 차원이듯 보이지 않는 차원이듯 변화는 행위로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회의 근본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로서 나아갈 바를 밝혀 덕으로 그 행위를 다했느냐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건 상생이자 순환이며 살아있는 자체이고 진화한 만큼 발전한 만큼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변할 변은 쓸 용과 함께 만물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궁색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좌절의 고초는 왜 맛보는 것이고 실패는 왜 하는 것입니까? 61번째 한글 변이 뜻하는 건 육생령 앞에서 변질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이자 상호적인 육생계에서 인간성은 육생령 앞에서 변질되어 부패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용변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물화일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61번째, 61번째 천부경 문자에 대한 강해였고, 이제 도덕경 61장 강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자, 큰 나라는 하류, 강하류와 같다. 천하지교, 천하의 교류 지점이니 천하집인, 천하의 안것이 된다. 빈상이정 숙모, 안것은 항상 고요함으로 숫것을 이기고 위정이야 고요함으로 아래가 된다. 고대국 이야 소국, 그러므로 대국이면서 소국에게 낮추면 즉치 소국, 소국을 취하고 소국이야 대국, 소국이 대국에게 낮추면 즉치 대국, 대국을 취한다. 고하이치, 그러므로 혹 낮추어 취하기도 하고 혹하이치, 혹 낮추어 취해지기도 한다. 대국 불가 욕검 휴긴, 대국은 사람을 두루 길러내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소국 불가 욕입 사인, 소국은 들어가서 남을 섬기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부양자 각득 기소유, 무릇 양자가 각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대자의 위하, 큰 자가 마땅히 아래가 되어야 한다. 자, 크고 작음이 있듯이 많고 적음이 있으며 대국과 소국이 있듯이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고 많고가 다르고 작음과 적음이 다른 것입니까? 그렇다면 대국과 선진국이 다르고 소국과 후진국이 달라야 한다는 것인데 크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작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땅덩이가 커서 대국이고 인구가 많아서 대국이면 땅덩이가 작고 인구가 작으면 소국인가요? 선진국은 문화와 문명의 앞섬으로 불리는 것인데 지기의 세포 인육을 위한 것인가요? 청기의 원소
인기를 위한 것인가요? 후진국이야 뒤처지기에 불리는 이름이므로 앞서가는 선진국이 걸음이 되어줄 때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몸통 가지 중심을 잡아나가는 뿌리는 작지만 견고하고 실뿌리 하나마저도 지게의 영양분 섭취에 여념이 없습니다. 저마다 소임을 잊지 않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고 무의로서 가지 몸통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크고 많고 대국이고 선진국일지언정 음의 뿌리에서 영양분을 생성시켜 양의 몸통 가지로 올려 보내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육관사 육생량을 위해 살아가는 몸통 가지에는 심의 논리가 자생하여 우격다짐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땅이 크고 인구가 많을수록 으름장이나 놓고 내 배째라는 식으로 나가기 일쑤라. 인구가 깡패고 땅덩이가 깡패며 육생량이 깡패니 앞서 나가는 선진국의 잣대를 다시 재봐야 할 때입니다. 이 앞에서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시스템이 그저 무색할 따름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인체는 머리를 통해 모든 중심 잡아나가는 것을 볼 때 외형의 성장은 내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기는 청기의 원수라. 청기를 흡수하기 위해 하늘로 머리를 쳐대는 것이고 인익은 지기의 세포라. 뿌리가 땅속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중심은 위로 향하는 것이고 그 중심 에너지는 아래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상에서 중을 거쳐 하에 머물다 하늘로 오르는 듯이 큰 나라는 강 하류와 같다고 대국자 하류, 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활동주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이가 있으니 맞이하는 이가 있는 것처럼 간판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내걸듯이 이름은 자신을 찾아달라거나 불러달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인가요? 행의 현장 사회입니다. 강 하류가 천하의 교류 지점이라고 하는 천하지교, 사회는 활동의 주체를 위한 업사함의 장소이자 행의 현장으로서 언제나 이루어 맞이하는 운용주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하의 한것이 된다는 천하집인, 그곳에 모여든 활동주체를 이끌어 나갈 운용주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하의 한것이란 현묘한 골짜기로서 심의 아버지 지식의 육생량을 부과시킬 정신량의 산물 지혜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대안을 창출해야 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것은 항상 고유함으로 수컷을 이긴다는 빈상이정 숙모, 정신량은 주체의 인기의 것이므로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절대적 차원 그 자체입니다. 육생량은 개체의 인육을 위한 외면적 차원이고 상대적 차원이므로 외향적인 것에 있습니다. 고유함이 아래가 된 데는 이정이와 뿌리는 정신량의 운용주체여 몸통 가지는 육생량의 활동주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국이면서 소국에게 낮추면 고 대국 이하 소국 으스대거나 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순환은 먼저 줄 때 후회 받는 것처럼 너를 존중할 때 나도 존중받는 법입니다. 있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우위를 점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부메랑의 표적을 받습니다. 강국과 선진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소국을 취하고 즉지 소국 후회 받으려면 어떻게 먼저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의를 갖추고 들어가겠느냐는 것입니다. 합의는 화합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한다고 하지만 화합하지 못하면 합의사항에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뒤돌아봐야 합니다. 소국이 대국에게 낮추면 소국 이하 대국,
낮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비굴해지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응당 그만한 대우를 해주라는 것일까요?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리하여 대국을 취한다는 즉치대국, 이로운 자는 누구이고 아쉬운 자는 누구일까요? 대국을 맞이하는 소국의 자세 어떠해야 할까요? 과연 이로운 자는 이로운 자에게 필요한 에너지 원이라도 있기라고 한 것일까요? 합의를 통해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만한 가치와 철학과 인연과 그리고 품성마저도 함께해야 하는데 두루 겸비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혹 낮추어 취하기도 한다는 고하이치, 덕행은 상층에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층이 상층에게 덕으로 행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또한 아쉬운 하층이 이로운 상층에게 얼마나 덕되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떳떳한 일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혹 낮추어 취해지기도 한다는 호가 있지. 낮춘다는 건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고 너의 아쉬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로운 행위는 아쉬운 자의 처지에 맞춰 나가는 것이지 이로운 자에 맞춰 나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궁하면 불리해지고 불리해지면 억울해집니다. 소고기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이러한 현실에 처해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당할까요?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한테 당하고 있어요. 법이라는 묘연한 육생의 법으로 말미암아 말잘하면 이기는 이 세상 근본도 없습니다. 말만 교묘히 지네들이 쓰는 언어로 바꿔놓고 그 언어 하나 잘못되면 언어 잘못됐다고 잘못 쓴 이들을 나보내요. 모르니까 뭘 썼지.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누구를 살리기 위한 법동가?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해서 하층은 먹고 살기 위해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버리는 일을 가지고 그것을 벌을 준다. 어떻게 법으로서 법을 맞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대국은 사람을 두루 길러내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국불가 욕감 휴긴. 대국도 강국도 선진국도 얼마나 많은 인재가 있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납니다. 육생량을 취하는 건 지금 당장 위한 것이요, 인재를 취하는 건 미래를 위한 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인재가 필요한 것일까요? 소국은 들어가서 남을 섬기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국불가 욕입사인. 하층이 상층하게 덕으로 행한다는 건 성기와 받들어 모시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선순한 일리가 없습니다. 종속되면 핏골만 빨립니다. 섬기는 것하고 따르는 것하고 먼저 받는 것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도는 건 살아있는 것이요, 멈춘 건 죽은 것이라. 순환은 상층이 일으키는 것이고 따라하는 것은 하층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상층에 달린 문제이지 하층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무릇 양자가 각기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부양자가 듣기 소유, 면접은 쌍방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쉽다고 성기도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아쉬운 자로서 자신의 이점을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선택은 이로운 자의 목이지 아쉬운 자의 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마땅히 아래가 되어야 한다는 대자의 위하. 늘 그렇지만 언제나 활동해야 하는 활동 주체는 조용히 바라보는 운영 주체 하기 나름이라 바다처럼 아래에서 순환을 위해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덕경 61장
강해였고, 지금은 천부경 61번째 문자와 도덕경 61자에 대한 비견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제1장 절대적 1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 제2장 상대적 2차원 지중 몸통의 범주는 26자,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0자로서 모두 80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1번째 문자 변할 변은 삼라만상의 육생계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원 상승은 아낌없이 쓸 때 하는 것이므로 무의로서 삶의 대변역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할 변이 쓸 용을 받쳐줌에 따라 용변, 즉 보이는 차원이든 보이지 않는 차원이든 삶의 변화는 저마다 행위로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롭고 상대적으로 아쉬운 차원을 오가는 윤회의 근본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도로서 나아갈 바를 밝혀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고 돈다는 건 상생이자 순환이며 살아있는 그 자체이고 진화한 만큼 발전한 만큼 다음을 위해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변할 변은 쓸용과 함께 만물을 이롭게 쓸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어진 방편 쓸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궁색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좌절의 고초를 왜 맛보는 것이고 실패는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61번째 한글 변이 뜻하는 건 육생량 앞에서 인간성은 변질하기 십상이라 말라는 것이죠. 변질. 그야말로 부동본이 될 터이니 말입니다. 상대적이자 상호적인 육생계에서 인간성은 육생량으로 놀아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용변이야말로 삶의 변화를 일으켜 무라일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이죠. 도덕경 61장의 비견은 크고 작음이 있듯이 많고 적음이 있으며 대국과 소국이 있듯이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습니다. 활동의 주체가 있어 운용의 주체가 있듯이 찾아가는 이가 있어 맞이하는 이가 있습니다. 간판은 쓰임을 다하기 위해 내걸듯이 이름은 자신을 찾아달라고 지은 것입니다. 면접은 쌍방이 봐야 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아쉽다고 성기도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얼마 가지 못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쓰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천부경 61번째 문자 도덕경 61장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